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가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력으로 우리 함께 나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이 예배의 시간이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 개개인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주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한편으로는 작은 성경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단지 이게 66장의 챕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성경의 66권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작은 성경으로 불리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구약과 신약이 있듯이 39권과 27권의 책이 있듯이 이사야 말씀도 동일하게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으며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회복하시고 또 소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은 그 훗부분, 즉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희망과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개개인 삶 가운데 지금 어떠한 말씀을 하시며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의 종,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회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prophecy나 예수님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은 이제 신약에 들어서서 바로 새로운 covenant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허락된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 특정한 백성뿐만이 아닌 온 세계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고 익스텐드 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러이러한 약속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예배 드리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허락하시는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격려받고 위로받고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가운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항상 평탄하고 우리가 뜻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은 아직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물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중심을 잡고 살아갈지언정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명확한 반응이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한 그의 행하심과 약속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한 약속 가운데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경우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의 시간이, 그 공허함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와 여러분도 나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낙심되고 그 안에 길을 잃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바로 24절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고 하나님의 약속은 알겠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뜻하심인지 알겠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내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마음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고백 앞에 우리가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세상의 경우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베풀고 좋은 것을 나눴는데 그 상대방이 특정 수치를 이루지 못하였을 때 한 번의 기회, 두 번의 기회, 세 번의 기회를 줄 수 있지만 끝까지 품지는 않습니다. 그 상황에 맞게끔 또 조율하고 맞춰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분은 긍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약함의 고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이미지로 말씀을 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러니까 사람의 나약함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한이 있는다 할지라도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돌에 치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동일하게 저희가 두 군데를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한 곳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엇을 성경이 반복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시며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때의 하나님 방법으로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낙심되고 넘어져 있고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처음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이런 것이 있었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순간적으로 그것을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명을, 그분의 말씀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겸손히 그리고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예배하였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였지만 정작 나에게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것이 과거가 될 수도 있고 현재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시간이 계속해서 지속되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놓여져 있었을 때 혹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는지,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잃지 않았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 순간 무너져 있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와닿지 않는다면 반복적으로 불변하시고 완벽하신 이 하나님의 긍휼함 가운데 나타난 이 말씀을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오늘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앞에 겸손히 겸허히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 앞에 surrender 했을 때 그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왔던 삶 가운데 감사할 건 감사하지만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그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환경과 나의 나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변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진리만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